평안을 선물해주는 귀한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을 통하여져서 먼저 하나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전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가끔 이제 앞에서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내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피난가야 되나? 이렇게 툭 껴안고 뭐 해야 되나 막 별 생각을 다 해보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예비역들은 우선 긴장되실 것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예비역들은 우선 나라에서 군대를 모으기 때문에 긴장을 하실 것입니다. 또 무기도 준비할 것입니다. 나라에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식량도 준비할 것입니다. 군대, 무기, 식량 이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을 준비한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17세기 영국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왕은 찰스 1세였습니다. 찰스 1세는 왕의 권위가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왕권 신수설을 강하게 믿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정에 계속해서 제동을 거는 영국 의회를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세금을 누가 낼 것인가, 왕의 권위가 어디까지인가, 이런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심각한 종교적인 갈등도 있었다고 합니다. 찰스 1세는 영국 국교의 감독제와 예배의 전통을 강하게 지지했고, 의회 안의 청교도 세력은 교회를 더욱 성경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갈등이 1642년에 폭발을 하게 됩니다.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와 의회를 지지하는 의회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영국의 1차 내전, 제1차 영국 내전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흔히 청교도 혁명이라고 배우는 사건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부모와 자식이 생이별합니다. 가정이 흔들립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왕당파든 의회파든 이 상황에 승리하는 것이 너무 간절했을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군대를 더 모아야 됩니다. 무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한창이던 1643년 의회가, 그 청교도 중심의 의회가 뜻밖의 결정을 내립니다. 군인을 더 모으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무기를 만들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와 신학자들을 웨스터민스터로, 그 사원으로 불러 모읍니다. 물론 이 안에는 스코틀랜드의 지원을 받기 위한 엄숙 동맹이라는 정치적 상황도 연결되어 있지만 어쨌든 목회자와 신학자들을 웨스터민스터 사원으로 불러 모읍니다. 121명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총회를 합니다. 전쟁 중인 나라에서 신학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경을 연구한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바른 신앙, 바른 교회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런던 밖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찰스 1세의 군대와 의회군이 싸우고 있는데 나라의 앞날을 아무도 볼 수 없는데 웨스터민스터 사원 안에서는 성경을 연구합니다. 한 문장 한 단어를 놓고 토론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 개인적 묵상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같이 모여서 몇 시간이고 같이 토론을 하며 성경을 보았다고 합니다. 나라가 전쟁 가운데 있었기에 한 달에 한 번은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나라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쳐 질문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가?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왜 전쟁 중에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들은 적어도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가 흔들리는 것도 무섭지만 교회가 무엇을 믿는지 모르게 되는 것은 더 무서운 일이었기에
그 성경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나라가 혼란할수록 교회는 더 분명하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는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몇 번 모이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1643년부터 1649년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식 회의만, 번호가 매겨진 공식 회의만 1163회 열려졌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10분, 20분의 회의가 아니라 아주 장시간의 회의였다고 합니다. 교회 회의가 조금 길어져도 너무 힘들지 않아야겠죠? 1163회나 모였다고 우리도 회의를 많이 하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긴 논의 끝에 오늘날까지 개혁주의 교회의 중요한 신앙 유산으로 남아있는 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예배 모범, 교회 정치 규범이 그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새로운 기독교를 만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물었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에는 그 이전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거스틴과 같은 교부들의 신학이 있었습니다. 니케아 신앙고백, 칼케톤 신앙고백을 하였었던 초대교회의 신학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모든 뿌리에는 사도들의 그 신학이 있었고, 또 덧뿌리에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표준 문서라고 하고 있는 이 교리는 어느 날 똑똑한 사람들 121명이나 모여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읽고 씨름하고 믿고 고백하면서 정리해온 신앙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소요리 문답은 어린아이들과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로 대상으로 교리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신학의 내용을 짧고 간결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사람은 왜 죄인이 되었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하나씩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쉽고 분명하게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신앙 교육의 도구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소요리 문답을 비롯한 교리가 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졌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성경 아래에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도 성경 아래에 있습니다. 칼빈도 루터도 어떤 신학자도 성경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리 문답, 이 교리의 유익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성경. 모든 성경, 어느 한 부분 구약, 어느 한 부분 로마서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가르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요리 문답은 이 방대한, 모든 성경의 이 방대한 가르침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정리하고 있는 질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1번과 2번입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이 소요리 문답에서 또 더 나아가 모든 교리에서 이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알고 다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살자. 소요리 문답 이 교리에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1문부터 38문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다루고 있고, 그리고 제39문부터 107문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다룹니다. 이 두 질문을 쉽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1번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먼저 나누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먼저 이 논리적인 신학의 체계 가운데 교리로 정리되고 있고, 그 다음이 그렇다면, 왜 이 순서일까요? 왜 소요리 문답은 처음부터 어떻게 믿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주의를 좀 지켜라, 기도해라, 착하게 살아라 얘기하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왜 먼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소요리 문답 2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기 위하여 무슨 규칙을 주셨습니까? 답을 읽어주십시오. 감사하게도 이 소요리 문답 2문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었고요,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이 내용과 일맥상 통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역대상 17장에 나단과 다윗을 통하여 이 문제를 지난주일 말씀으로, 주일 3부의 말씀으로 들으셨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누가 보아도 나쁜 생각이었을까요? 좋은 생각이었을까요?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아주 신앙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 내가 생각하는 이건 신앙적인 거야 하는 좋은 생각이라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느낌이라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특별한 계시인 성경뿐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이 문 다음 소요리 문답 3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3문입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입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그것만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요리 문답 전체 1문에서 107문까지 이 교리 안에 이 3문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 그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삶에 대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그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장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소유가 있는 거의 모든 지혜, 곧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자신을 아는 지식, 이 둘이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보입니다. 어두운 방에 거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거울이라도 빛이 없으면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빛이 들어와야 그 거울이 보이고 그제야
얼굴이 보입니다. 신앙도 같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빛 앞에 서서 비로소 자신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동일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 순간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어. 하나님을 본 순간 자신을 보았어요. 신약에 넘어와서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기를 보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와, 잘 됐습니다. 오늘 대박 났습니다.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왜 갑자기 죄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인간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의 첫 문장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태초에 인간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태초에 무슨 문제가 있었고 뭐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의 출발점은 우리 인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앙의 출발점을 나에게 가져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제가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 제 문제. 하나님 이거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신앙이 거기에만 머물면 내 문제, 이 정도의 내 문제로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이 먼저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의 문제가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너가 믿는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작으면 문제는 한없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한없이 커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아가기 시작하면 같은 문제도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 경험과 연륜조차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교리를 배운다라는 것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지를 배우고 내 생각을 그 말씀에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성경, 방대한 양의 이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기에 이 교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교리는 어려운 말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죄 아래 놓였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신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소요리 문답을 비롯한 교리에서는 이 질문들을 하나씩 친절하게 논리적인 순서로 잘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교리를 공부한다라는 것은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크고 위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만 하면 그러면 끝인가? 삼위일체를 잘 설명할 수 있고 예정론을 잘 말할 수 있고 칭의와 성화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그러면 신앙이 완성되는 것일까?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소리문답에서는 하나님이 간에 말했던 일부 38문까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39문에서부터 2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39문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여러분 이 질문 이후에 이제 2부 사람의 그 본분 이후에
십계명이 나오고 믿음과 회개가 나오고 은혜의 방편이 나오고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38문까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배웠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신학자들이 1문에서 38문은 일부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후 107문까지 2부로 논리적인 순서로 정리해서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리는, 소요리 문답은 열심히 살아야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보다 단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는 소요리 문답이 맞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먼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그냥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말씀에도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나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시고 다음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순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계명을 잘 지키면, 계명을 아주 잘 지키면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먼저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먼저 노예의 삶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나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러므로 구원은 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은혜의 순서입니다. 로마서에도 이러한 성경의 은혜의 순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인간의 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으로 얻는 의,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11장까지요. 근데 로마서 12장부터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어를 12장 1절에 기록합니다.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너의 실제적인 삶을 이렇게 해라 하기 전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러므로입니다. 이 한 단어가 1장서부터 11장을 모두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양자 삼으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므로 로마서에만이요? 아니요, 에베소서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4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삶의 실제적인 일을 말하기 전에 그 연결에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이 순서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실제적인 삶으로 돌아보면 저는 가끔 순서를 바꾸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좀 제발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봉사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복 많이 주세요. 가끔 아니라 자주 그러시나요? 마치 하나님과 계약서를 쓰는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네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대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먼저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율법은 구원받기 위한 사다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순종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감사입니다. 같이 저를 따라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사랑받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은 자의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리는 있는데 삶이 없는 신앙인입니다. 삼위일체도 알고 예정론도 압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리도 압니다. 그런데 삶이 없는 모습, 용서는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교리가 머리에서 멈춰진 위험한 신앙일 것입니다. 두 번째 위험한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삶은 있는데 교리가 없는 신앙인. 착하게 삽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방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교리들, 특별히 소요리 문답은 이 둘을 나누지 않습니다. 바른 교리는 바른 삶을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삶은 바른 교리가 밑바탕 될 것입니다. 17세기 청교도 신학자 윌리엄 에임스는 신학의 정수라는 그의 저서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에 관한 교훈.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에 관한 교훈. 참 아름다운 말이지 않습니까? 신학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리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소요리 문답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리를 많이 배울수록 머리만 커져서는 안 됩니다. 무릎이 낮아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할수록 우리의 순종은 더 깊어져야 될 것입니다. 신학은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배우는 것입니다. 전도사 시절까지 생각한다면 부교육자로 사역한 지 이제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웬만한 일은 죄송합니다. 저도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다 해본 것 같습니다. 다 해본 것 같은데 해림교회 와서 처음 해보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루에 서로 다른 장례식장을 두세 번 정도 다니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 예배를 그 전까지는 인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해림교회 와서 장례 예배를 인도한 적이 딱 2번 있었습니다. 근데 장례식장에 갈 때면 항상 교회의 사역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부딪힐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말씀이 저에게 자극이 돼서 꼭 장례식장으로 발걸음을 가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시작.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래서 장례식장 가는 게 어느 순간 너무 즐겁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면 평소에 하지 않던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인생이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까?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도 하나님께 그 질문한 장례식장이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SNS를 통해 팔로우하며 지켜보던 한 사모님의 소천 소식이었습니다. 삼척의 작은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기시는 목사님의 사모님이셨습니다. 이제 나이가 32, 아주 젊으신 사모님이셨습니다. 갑자기 지난 토요일 오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가정에 자녀가 4명이에요. 아들이 4명. 아이들의 나이도 저희 아이들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가정의 이야기를 저에게 할 때 마음이 가더라고요. 온라인에 올라오는 글과 영상을 보며 도전을 받기도 했던 사모님인데 토요일 오후 갑작스럽게 소천하셨다는 소식에 한동안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어떡하냐? 아이들은 어떡하냐? 목사님은 어떡하냐?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 아기가 있는데 왜 아이들이 넷이나 있는데 왜 지금입니까? 왜 이 가정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에서도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동일하게 할 것입니다. 고난, 고통 앞에서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질문을 할 것입니다. 저도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왜 하나님,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큽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이 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들 다 데리고 삼척에 있는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작은 위로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삼척으로 오고 가는 길 그 아이 넷을 데리고 3시간 가까운, 왕복하면 6시간 된 것 같은데 이거 그 아이 넷을 데리고 다녀온 것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녀오니까 하루 이제 쉴 수 있는 월요일이 후딱 다가버리더라고요. 돌아오면서 계속 제 마음에 한 가지 그 질문, 왜 그러셨을까? 왜? 이 외안에는 약간의 불평, 불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엔 아무리 성경을 공부한다 해도 당장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학을 많이 배워도 답할 수 없는 질문이 더 많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께서 왜 하필 지금일까?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앙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왜라는 질문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 앞에,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지금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누구신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하신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주권자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아버지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으신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오늘 설교 제목 먼저 하나님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은 모든 외의 답을 얻어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답을 얻지 못해도 누구를 아는 것으로 버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버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 교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에 관한 어려운 말을 몇 가지 더 알기 위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소요리 문답을 참 좋아합니다.
심플하게 간단하게 인생의 문제 가운데 답을 알려줍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구원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저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수요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시다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면 왜만 붙들고 있지 마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살펴보며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평생의 여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위대한 유산, 이 교리, 소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저 여러분들의 평생이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기초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 쉽게 하나님보다 문제를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 모든 신앙의 시작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도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붙들게 하시고 선하시며 신실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교리 위에 바른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며 바른 예배가 우리의 가정, 학교, 일터 모든 삶 속에서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에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특히 이 강단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 가운데 거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